유마경에 언어되 고온육지에 연하가 나지 아니함이라 하고, 이제 고온육지에 연하가 나지 아니한다 하는 나지 아니하고 비습오리에 이 꽃이 남이라 하니 정이 이것을 이름이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고온육지에 이제 마른 곳에 연하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세속을 여의고 이제 불교가 이제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그러고 이제 작용하는 데서 이제 여기서는 세속과 불교가 이제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육지에 이제 연하가 나지 않냐하고, 근데 이제 맑은 곳에 고기가 안 논다 하는 그런 말하고 이제 같다고 보면 되죠. 또 비습오리에 이제 그 습하고 또 이제 그 진흙 속에 이 연하가 남이라 하니 이것도 이제 세속을 여의고 이제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불교가 있는 것이지, 이제 적적하고 아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적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꽃이 이제 안 피듯이 이제 불교도 그런 곳에는 이제 불교가 있지 않다. 산성이 이를 말미암아 가지고 어여삐 해서 한 힘을 들고 쉽게 닦고 일찍이 정득한 화두를 가져가지고 양손으로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부하노니 결정코 능히 문뜻 이렇듯 믿어가고 문뜻 이렇듯 유심에 갈지어다. 이제 고봉스님이 이제 그 만법길 일기하처 그 화두를 갖고 이제 어정이 돈바래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덜 들고 쉽게 닦고 일찍이 정엄한 화두,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나 하는 그 화두를 이제 그것도 이제 한 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이렇게 분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스님이라고 해서 이제 중생 교화하는데 이제 소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양손으로서 분부한다. 그래서 결정코 능히 문뜻 이렇듯 믿어가며 문뜻 이렇듯 의심해 갈지어다. 모름지기 알라. 의심은 신으로서 채를 삼고 깨달음은 의심으로서 용을 삼음이니, 이 이제 화두하는 분들이 제일 이제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화두가 의심이 잘 안 된다. 이제 그게 제일 이제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이제 의심만 잘 되면 사실은 공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심이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이제 모두들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다시피 믿음이 이제 채가 되지 않고는 의심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데서 이제 의심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 이제 안 믿으면은 의심이 이제 나올 수가 없다. 또 깨달음은 의심으로서 용을 삼는다. 깨달음은 의심 없이는 절대 이제 깨닫지 못한다. 의심이 작용이 돼야 이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근데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잠깐 저 불교 방송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통도사 어떤 스님이 그 삼매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 불교를 통할 수 없다고 그거 지금 불교 텔레비에 나와 얘기하는데,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그분이 삼매를
이제 뭐 도둑질하는 것도 열심히 하면 삼매고 노름하는 것도 열심히 하면 삼매고 독서도 삼매고 다 삼매인데 불교 삼매는 이제 일념이 돼 가지고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도통하고 그런 삼매들은 이제 일념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내하고는 많이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불교 삼매는 이제 의심이거든요. 의심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의 길도 끊어지고 말의 길도 끊어집니다. 이제 그런 이제 경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삼매라 그러지 일념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삼매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삼매 입구 같이 깊이 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 그랬습니다. 일념이 되어 있는 것이 삼매가 아니라는 말이 저 앞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자리를 우리는 삼매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분은 이제 삼매가 이제 선녀를 본 것 같아요. 3일, 일주일, 21일이면은 삼매에 깨친다. 선녀에 그런 말 나오거든요. 선녀를 본 것 같은데 순간 삼매도 있거든요. 순간 삼매. 순간적으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깨닫는 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념하고 우리가 삼매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일념은 절대 삼매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삼매가 되려면은 물론 일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말길과 생각의 길이 완전히 끊긴 그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 그러지 일념으로 그냥 있는 상태. 그러니까 독서도 삼매라 하고 모든 거 다 삼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념으로 된 거는 삼매가 아니에요. 일념 가지고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아니다. 여기서도 이제 깨달음은 의심으로서 이제 의심하게 되면은 이제 의심이 이제 지속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주관과 객관도 없어지고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겨져 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 있어야 이제 의심이 되고 또 깨달음은 의심이 작용이 돼야 깨닫는다. 그래서 시인이 10분이 있으면은 의심도 10분이 있고 이제 믿음이 열이 되면은 의심도 열이 되고 또 의심이 열이 되면은 깨달음도 10분을 얻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봉화에서 이제 그 교양대학 그 가서도 이 얘기했는데 실제는 이제 시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듣는데 저 문 앞에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내한테 오는 교수님도 와가 스님 요번 법문은 색다른 얘기를 하시대요. 그렇게 교에서도 지혜를 문사수 그러거든요. 지혜를 듣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닦는 지혜, 문사수 3지혜를 놓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도 그렇고 이제 연기 중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음미하면서 깊이 사색하는 그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신념화 시키고 그것이 정말로 좋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이제 우리가 깊이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음미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것이 내끼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조사시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제 정말로 매일매일 좋은 날에 가깝게 갈 수 있는데 그냥 듣는 지혜로만 끝나면은 그거는 정말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이 10분이면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 10분 이것이 이제 문사수 할 때 이제 정말로 이제 4까지 이제 깊이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첫째는 이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교하건대 물이 불어나면은 이제 배가 높아지고, 이제 강물에 이제 물이 불어나면은 그 강물에 이제 매여 있던 배, 조그마한 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이 불어나면은 자연적으로 그것도 올라가잖아요. 높아지고. 또 지늘키 많으면은 부처도 크미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토부를 얘기하는데, 이제 진흙 적은 것 가지고 부처님 만들면은 부처님이 큰 부처님이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 불어나면은 배가 높아지는 것과 같고, 지늘키 많으면은 부처가 큰 것과 같나니라. 서천차토의 고금 지식이 이 조각의 강명을 발량하되, 자못 이 한계의 의심을 아니할 뿐만 아니라 1000가지 의심, 10,000가지 의심이 자못 이 한 가지 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두가 1700공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한 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깨치면은 1700공안이 다 깨칩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서다리 참선하느라고 한 개 깨치고 나면은 또 한 개 깨치고 또 한 개 깨치고 나면 또 한 개 깨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참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빗대가지고 일본 참선은 서다리 참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제 이제 그 일본서 교육받아 온 스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경향이 많고, 이제 특히 외국 사람들이 이러대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중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도 깨치고 또 하나 깨치고, 그 사람들은 화두를 이제 사량 분별해가지고 대답해내는 거, 그거를 이제 공부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화두를 이제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그 해답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심해가 깨쳐야 되는데 사량 분별로 그놈을 자꾸 이해하려고 덤비고 있더라고요. 그게 공부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일본적 선종의 지금 그 잘못된 풍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1000가지 10,000가지 의심이 있더라도 그 의심은 한 가지라, 똑같아요. 똑같고, 또 한 가지를 결하면은 다시 나머지기 의심이 없나니라. 이미 나머지기 의심이 없을진대는 곧 섭과 미륵과 정명방로로 더불어서 더함도 없고 감함도 없고 둘도 없고 다름도 없어서 동일 눈으로 보고 동일 귀로 듣고 동일하게 또 수용하고 동일하게 출몰해서 청당지옥의 뜻에 맡겨가지고 소유하고, 또 호레이굴이나 마구니 궁에 종으로 행으로 무예해가지고 등등 이문하며 이문등등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0가지 의심, 10,000가지 의심이 한 가지 의심. 그래 하나를 깨치면은 1000가지 10,000가지 이제 다 깨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참선하듯이 한 가지 깨치고 또 한 가지 깨치고 또 한 가지 깨치고 서다리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는 공부는 그건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아무 자기한테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되고 오히려 교만심만 더 키워요. 자기가 뭐 화두 몇 개 깨쳤다고.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을 본 적은 없는데, 그 요새 그 스님이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선방에 열심히 다니는 스님인데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도 그런가 하고 일본 대학교도 졸업하고 선방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수작에 그래도 인물이 하나 생길란가 했는데, 요번에 동화선 노장님 돌아가신데 내가 며칠 있는데 그 구참 스님이 그래요. 그 성감 보는 스님이. 그러네, 그 스님 이 얘기가 나와. 그 스님 그래 공부 잘한다면서. 스님, 그 스님 제한테 와가지고 스님은 하두를 몇 개나 깨치소 그러더래요. 그럼 그 사람 아닌데. 그 스님이 일본 갔다. 그 성감 스님이 이제 찰중 정도 되거든. 소인 보는 분이거든. 그래 그 스님하고 둘이 포행하다가 스님은 하두를 몇 개나 깨치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일본 갔다 온 스님들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하두를 몇 개나 깨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해결하면은 다시는 나머지 의심이 없다 그랬거든요. 또 이미 나머지 의심이 없을진대는 곧 석가미륵과 이제 정명방로로 더불어서 석가미륵하고 정명은 이제 이제 인도의 그 유마거사, 방로는 이제 방거사,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설거사, 이제 이 세 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죠. 그분과 더불어서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고 둘도 없고 다름도 없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또 이제 의심을 깨치고 나면은 석가미륵하고 방거사나 정명거사나 그런 분과 똑같은 동일한 눈으로 보고 동일한 귀로 듣고 동일하게 수용하고 동일하게 충몰해서 천당지옥에 그런 데는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에 맡겨서 소요하고 또 호레이굴이나 마구니궁에 이제 종행으로 가는 거는 살활, 채용 그 말이거든요. 종행으로 무예해가지고 등등 이문하고 자유자재하면서 움직이는 데 맡기고 또 움직이는 데 맡겨서 자유자재한다. 이건 이제 등등 이문 등등은 이제 여기에 비교하면 됩니다.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데 이제 그 바가지, 호로박 있잖아요. 호로박이 떠 있다면은 물이 이제 올라가면 호로박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물이 내려가면 호로박도 같이 내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호로박은 물의 움직임에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하고 있고 또 물 움직임에 호로박 같이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등등은 자유자재라고 보고 이제 움직이는데 자유자재하면서 움직이는데 맡기고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맡겨서 이제 또 호로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 등등하리니 그리고 우리가 깨치면은 이제 우리 의식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제 행동할 수도 있고 또 행동하는데 또 의식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등등 이무는 조금 어째 보면은 그 경계에 따라서 자기 의식이 움직이니까 좀 소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면은 부처님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자기 그 세부이나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못 막으니까 그냥 인과로서 이제 그거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그거 하고 그래서 뭐 부처님뿐 아니라 이제 도인들도 환경에 이렇게 적응을 해요.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경에 적응 못하고 마음으로 이제 굉장히 막 마음 고생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는데 이분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이문 등등 하는 거는 이제 이 반대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간섭이라든지 제도 같은 거 그런 거 잘못되니까 사성계급도 타파하고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이문 등등으로 보시. 그래서 앞에 거는 좀 소극적으로 환경에 이렇게 적응에 맞춰서 이래 하는 거. 뒤에 거는 이제 그 부조리한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갈라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되게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또 혁명적이고 또 되게 혁명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또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또 적응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유자재하는데 이제 여기서 특색이 뭔고 하면은 절대 이제 소극적으로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폭력은 안 쓴다는 거. 폭력은 안 쓴다. 근데 이제 우리 스님들은 이제 개혁한다 하면서 좋은 일이니까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폭력이라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건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든지 소극적으로 하든지 절대 폭력은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안의 스님들이 반정부 운동하고 그런 거 할 때 기독교식으로 폭력으로 하면 안 된다. 나 자꾸 그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괜찮지만은 지금도 이제 폭력이 딴 거 없습니다. 주먹질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스님들 가운데에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스님들이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보수와 진보를 이제 상대되는 입장에서 만일 그분들이 그런 운동을 한다면은 그것도 폭력입니다. 그것도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스님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절대 폭력은 아니다. 그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양변에서 하면은 그건 전부 폭력이다. 고로 열반경에 운호되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이 위락이라 하시니 생멸이 양변이거든요. 양변을 여의가 다 하면은 그 양변을 여인 자리가 정멸인데 그 양변을 여인 자리가 낙이 된다. 여기서 자유자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이 위락이라. 이 생멸은 양변, 멸이 하는 거는 이제 양변을 여인 거. 또 정멸도 양변을 여인 것. 그 자리가 낙이 됨이라 하시니 모름지기 알아라. 이 약은 망념이 옮겨 모인 정식의 낙이 아님이니라. 아까 난 저 앞에 나온다 했더니 여기 나오네요. 그 일념된 거, 이게 일념된 거예요. 보세요. 이제 망념, 이제 양변이 있으면 우리가 망념이거든요. 그 망념이 이제 옮겨가지고 어디 한 군데로 모여요. 일념이 집중돼가지고 하나 모여가지고 그 모인 정식에서 얻어지는 낙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다. 정멸이 아니다. 정멸은 양변을 해.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일념이 되는 거는 그건 불교 삼매가 아니다 하는 바로 요걸 갖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난 앞이라 그랬는데 요 나오네. 망념이 옮겨 모인 정식의 낙이 아님이니라. 이에 이는 진정 무의지 낙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된 진짜 이것도 진짜다 가짜다 하는 초월한 진짜고 깨끗하다 하는 정자도 깨끗하다 더럽다를 초월한 거고 무의는 말할 거고 무의는 이제 유의무의가 아니고 유의무의를 초월한 무의. 그 낙이라야 그것이 이제 진짜 이제 정멸이고 그것이 낙이다. 공자가 이르되 진흙에 죽어도 가함이라 하시고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이게 처사님한테 하는 편지죠. 쉬는 것을. 그래서 유교 말을 끌어다 하셨는데 사실은 불교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안이는 그 낙을 고치지 아니하고 주해에 나오던데 안이가 이제 어느 굉장히 이제 그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았는데 얼굴도 하나 안 찡그리고 거기에 잘 아까 소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자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가지고 칭찬한 적이 있는데 그 낙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멸위락이라는 그 낙한 같다. 이렇게 보는데 양변을 여인 건 아닙니다. 증점은 또 무에서 노래하고 돌아옵니다 하니 이 얘기는 내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자로하고 염류, 공서화, 정철이 증점인데 내시가 공자님 모시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같이 위대한 분이 없는데 각 나라에서 이제 벼슬을 안 주고 홀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이제 신세 타령을 하니까 공자가 하는 얘기가 만일에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나라를 준다면은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를 경영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로는 장군 출신이랍니다. 이분은 내가 이 얘기가 오래돼서 맞게 하는 건 모르겠다. 자로가 장군 출신 맡기는 이제 한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지고 이제 나라를 굉장히 3년 만에 부강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들겠다 그러고 염류는 부강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이제 예의를 알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공서화는 이제 자기는 이제 나라 다스리는 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이제 그 예의를 가르치는 그 일을 이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정점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그 옷이 한 벌 생기면은 자기 그 동자 매치 딛고
기숭강 그 가서 모욕을 하고 돌아오면서 노래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기숭강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공자가 나도 이제 나라 다스린 거 포기하고 마지막에 말한 이제 정점이가 말한 그대로 자기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뭘 이제 표시하는가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예의를 가르치고 하는 거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정점은 이제 자연강 더불어서 이제 유유자적하게 이제 삶을 사는 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계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높이 평가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그 정멸이 위락이라 하는 그 낙에다가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 지금 공자하고 안희하고 정점 세 분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운거사가 이제 말 거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양변을 여인 그 나가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가 몰라도 그 노자나 공자가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서 비교를 한다면은 이분들은 이제 한 80경계 정도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80경계는 이제 불교에서는 악각은 불연전하는데 나쁜 생각은 안 일어나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자유자재하는 그 경계는 안 된다. 그 경계는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봉시임이 여기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무생진공지낙을 참인이라.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무생진공지낙을 이제 차는 것과 같이 이제 그렇게 했다. 진실로 혹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할진대는 넉넉히 네가 앉아서 미루기 하생하는데 이르더라도 또한 자못 한 풀을 의지하고 나무를 의지한 정령을 지어가며 이제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중생을 이제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한 정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믿지도 아니하고 의심하지도 아니하면은 미륵 하생하는데 이르더라도 또한 자못 한 풀을 의지하고 나무를 의지한 정령을 지어갈 것이며 혼이 흩어지지 않는 노민이니라. 이제 혼이 이제 흩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죽은 사람과 같다. 혼이 흩어지지 아니한 죽은 사람과 같나니라. 교 가운데 말하되 이승소가는 비록 8만급의 대정에 들었으나 이승소가는 대부분 이제 이제 적정만 공부하는 분이죠. 적적성성을 해야 되는데 적정만 공부하는 분이고 또 이제 아공만 이제 깨달았지 법공은 이제 못 깨달은 사람들을 이승소가라 그러죠. 이승소가는 비록 8만급의 대정이 들었으나 이 일을 믿지 아니함일세 성인이 감에 더욱 멀어져서 항상 부처님의 꾸지람을 입으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적정만 공부하는 이승소가를 이제 항상 꾸짖으셨다. 바로 큰 믿음을 발하며 큰 의심을 일으켜서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며 일념이 만년이며 만년이 일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한 그 의심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일념이
이제 말년이나 또 지속이 되고 또 말년이나 지속된 그것이 또 일념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간단 없이 지속이 된다 이런 뜻이죠. 뭐 진짜 말년이 가서 말년이 아니고 그래서 일념이 만년이고 만년이 일념이라. 적실하고 적실하게 이 일착자를 보기를 요할진대는 사람으로 더불어서 생사의 원수를 맺은 것과 같이 해서 마음으로 분분지하고 분분지는 이제 마음으로 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이 안 될 때 이제 굉장히 갑갑할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분지해서 곧 한 칼로 두 조각을 내고자 해서 비록 조차 전폐지제라도 비록 조차는 잠깐입니다. 비록 잠깐 넘어지고 자빠질 때라도 다이 맹리하게 채찍을 붙일 시절이니라. 그래서 이제 일념이 만년이 되고 만년이 일념이 돼 가지고 이 일착자를 이제 깨닫기를 요할진대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생사를 이제 막 그런 원소와 같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분분지해 가지고 문득 한 칼로 두 동강이 내서 막 잠깐이라도 이제 넘어지고 자빠질 때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 이제 맹리하게 채찍을 붙일지니라. 만약 의심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의심하는데 이르러서 오매에 잃지 아니하며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는데 스스로 의심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깨고 잠자는데도 잃지 아니하며 눈이 있어도 봉사와 같고 귀가 있어도 이제 기머거리와 같아서 견문가구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오히려 이 능소가 있지 아니하며 투심이 쉬지 아니함이니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는데 스스로 의심이 될 정도로 공부가 되면은 오매이려라고 그러죠. 오매에 그 화두가 의심이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또 그런 경계에 가면은 눈이 있어도 이제 눈먼 봉사관 같고 귀가 있어도 이제 기머거리와 같아가지고 견문과구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거기는 이제 더 미흡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오히려 능소, 니다 내다 하는 그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그 능소가 있으니까 이제 또 투심, 도덕의 마음도 쉬지 아니함이니 간절히 마땅히 정진하는 가운데에 배로 정진을 더해서 바로 하여금 행해도 행함을 알지 못하고 앉아도 앉은 것을 알지 못하며 동서도 가리지 못하고 남북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일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있음을 보지 아니hom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한 구멍 없는 이제 쇠로 된 망치와 같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가도 간 줄 모르고 동서도 구별 못하고 남북도 불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은산철벽에 거의 가깝습니다. 은산철벽에 가까운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한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뭘 말한가 하면 그 뒤에 이제 구멍 없는 쇠 몽둥이가 말이죠. 뜨거운 거 갖다 댄다고 쇠가 뜨겁다 그럽니까? 또 차운 거 갖다 댄다고 찹다고 안 그러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화두에 몰입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외적의 바깥의 경계에 이제 초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구멍 없는 이 구멍 없는 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뜻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으면은 이제 바람도 지나가는 게 있으니까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죠. 근데 구멍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주관과 객관이 이제 안 벌어져 있는 상태를 무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멍이 없는 철로 된 망치와 같아가지고 능히 의심하고 의심하는 바와 또 내심 예경이
쌍망쌍민해서 쌍으로 없어지고 쌍으로 끊겨가지고 없다 하는 것도 또한 없어지니 이제 쌍으로 없어지고 쌍으로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 없다 하는 것도 없다 하는 그 놈도 또 없어져 버려요. 없다 하는 것도 또한 없어지니 이 속에 이르러 가지고 발을 들고 발을 놓을 때에 간절히 대해를 밟아 뒤치고 또 수미산을 차 넘어뜨림을 간절히 끓이며 근데 여기 이제 안진호심 주해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깨달은 후에 이제 큰 바다를 발로 밟아 뒤치고 수미산을 차가지고 넘어뜨린다 이렇게 하니까 신통묘용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신통묘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통묘용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이 안진호 스님이 이제 이 주해에 잘못 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해에 이제 우리가 그거 달아놨는데 오늘 이제 요 뒤에도 이제 몇 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진호 스님이 출처나 이런 이제 이 얘기들은 잘 여기 주해에 설명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종지면에 가면은 꼭 틀립니다. 종지면에 가면 꼭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선을 안 해본 분이거든요. 안진호 스님이. 안진호 스님 잘 아시죠? 예, 이분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분입니다. 권상로하고 두 분이 금강산을 갔는데 금강산 가다가 유명한 어느 절인지 몰라요. 비문이 있대요. 근데 해가 넘어가는데 권상로 스님은 그 비문을 한 번 쭉 보고는 이어버렸고 이분은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이제 한 번 보고 못 이어가지고 해가 넘어가니까 비문이 안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그 감촉으로 그걸 이제 읽었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권상로 스님이 안진호 스님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는데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금강산 간다고. 금강산 뭐하러 가느냐 하니까 그 비문을 그거 복사하러 간다고. 그럼 금강산 가는 예비여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줄줄줄줄줄 잃어버리시더래요. 그러니까 빨리 오기는 권상로 스님이 이해한 거예요. 한 번 보고 쫙 이해했는데 이분은 한 번 보고는 안 돼가지고 이제 두 분, 세 분 보다가 날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암기는 권상로 스님이 빨리 했는데 오래 지속시키기는 안진호 스님이 오래. 그래서 금강산 가는 예비 내놓으라고 내가 이해하실 테니까. 그런 분이래. 근데 이분은 선은 몰라. 그러니까 꼭 이제 출처 이런 거는 잘 해놓으셨는데 내가 봐도 아까 그 정점 얘기 같은 거 잘 해놨습니다. 내가 이제 하도 오래 본 기라서 지금 볼 시간이 없어 내가 대충 얘기하고 말았는데 근데 종지면에 가서는 딱 틀립니다. 이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는 내가 전부 줄을 꺼놓고 그 주에도 내가 다 고치놨는데 안진호 스님이 이 책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현토 주에 한 편집해가 이 책을 낸 지가 한 70년이 됩니다. 이 원본 책이 내한테 있어요. 지금 그건 막 종이가 낡았는데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강사 스님들이 몇백 명 넘겠죠. 그리고 이거 배운 사람도 몇천 명 될 끼고 이런 스님들이 전부 안진호 주해에 의해서 이제 번역도 하고 안진호 주해에 의해서 강의도 하고 듣고 이랬습니다. 한 사람도 그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고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뭐 한다고 내가 이제 이 일을 제기하고 이거 고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교육원에서 이제 이 원문은 한문은 없앨 수 없으니까 이 주에만이라도 학인들 보기 좋게끔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작해가지고 교육원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무비심한테 가니까 무비심이 선녀하고 서장 고심한테 가거라 해가지고 내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심 국장 스님하고 둘이 어떤 동대 지금 강의 나가는 그것도 일본서 공부하고 온 비구니 스님인데 그분은 그 선녀 이것 가지고 석사학위를 땄더라고요. 이번에 박사학위 딴다고. 그럼 잘 됐다. 그 틀린 거 고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따지더라고 나한테. 학자니까 서울서 만나가. 그리고 스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몇 군데 내가 짚어 얘기해 줬더니 자기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한테 토골에 이제 둘이가 와서 한 이틀이 있으면 이걸 다 고쳐가겠다 했거든. 그러고는 안 와. 그래, 왜 안 오노? 하는 게 학위 통과 안 된대. 안진호 스님 이걸로 공부한 사람들이 지도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뒤엎어 얘기하면은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안진호 스님 견해가 맞아서 나는 스님 견해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이해는 한다. 그거는 각자 견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학위 때문에 안 한다 하면 그거는 스님이 아니지. 학위 받으려고 스님이 되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신통묘용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능이 소위와 내심 외경이 쌍망 쌍민해서 이제 쌍으로 없어지고 쌍으로 이제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끊긴 자리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것도 없다 하는 그 없는 것도 또한 없음이니, 야, 그 없다 하는 것도 또 없어져 버려요. 그만치 깊이 들어갑니다. 없어지고, 또 이 속에서 없어진 그 속에서 다리를 들고 다리를 이루는 곳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도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데 그것을 이제 없어지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들고 발을 들고 발을 놓는 곳에 간절히 대해를 밟아 뒤쳐버리고, 그 대해가 그 없는 자리거든요. 없는 자리 그거를 뒤쳐버리고, 또 수미산을, 그 수미산도 없는 것에다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수미산, 바다, 이걸 없는 데다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 없는 것을 밟아 그 바다를 막 디비버리고, 또 그 없다는 그 수미산도 발로 차가지고 이제 거꾸로 들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나는 것도 이제 간절히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절성부왕은 절선은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고, 부왕은 이제 이렇게 엎드리고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일상생활 하는 거죠. 좌우로 움직이고 또 아래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에 달마의 눈동자를 이제 부딪혀가지고 멀게 해버리고, 달마 눈동자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를 또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 이렇게 이제 우리 의식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의 눈동자를 부딪혀가지고 멀게 하는 거는 또 활에서 작용해서 비작용으로 가는 거예요. 하고, 석가의 콧구멍, 아까 내가 콧구멍 있으면 이제 바람이라도 지나가니까 주객이 벌어진다 그랬죠. 석가의 비공, 콧구멍, 그러니까 석가의 콧구멍을 또 이제 부딪혀가지고 파해버리면 콧구멍이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용해서 비작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제 비추어 돌아볼지니라. 그래서 이제 없다고 하는 이제 주관과 객관, 양변을 여인 그 자리, 없다고 하는 그 없는 것도 또한 없어진 후에 이 속에서 그 없어진 그 속에서 이제 활에서 살로 가고 살에서 활로 가고 이렇게 작용하는 이제 자유자재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이거를 신통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유일영담도 이걸 신통으로 봤거든요. 250년 전에 유일영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그 법맥에 이루어오는 그 큰 스님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이제 다른 스님들하고 이제 굉장히 신강을 많이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250년 전에 선료 주에 달한 유일연담 주에도 내가 동국대학교 그 필사본입니다. 그거 이제 복사에다가 요 대목만 내가 벗고 이제 그 당시에 백파경선이라고 또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거는 보니까 그분은 그래도 유일연담보다 낫대요. 신통묘행을 안 보고 진공묘유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하고 걔네가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진공묘유로 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살이 진공이고 활이 이제 묘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공묘유를 이제 살에서 활로 가고 활에서 살로 오고 진공묘유 하고 있는 걸
진공묘유로 갔다가 묘유에서 진공으로 왔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이 이제 의식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깨친 경계입니다. 우리 멘토로 안 깨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요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해하시기는 좀 굉장히 힘이 드시는데 요 뒤에는 가면은 내가 이 얘기하면은 금방 이해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홍미연일진대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진대는 다시 한 주곽을 첨부해 주리라. 이렇게 자유자재 안 될 때는 내가 이제 한 주곽 이제 주해를 이제 더 이제 붙여주겠다. 고봉스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주해는 뭔가 하면은 중이 조주화상에게 묻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하되 내가 청주에 있어가지고 한 불의 적삼을 이제 지었는데 그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청주 땅에 옛날에 살았는데 청주 땅에 살면서 내가 한 벌에 그 배적삼을 해 입었는데 그 배적삼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제 여기 선녀 고봉 스님은 나는 그렇게 대답 안 하겠다는 거죠. 다르게 대답하겠다. 어떻게 대답하느냐면은 그렇게 대답한 그 조주 스님, 그러니까 대소조주여, 대소는 점자는 이런 뜻입니다. 점자는 조주여, 탄이 대소함이로다. 이제 우리가 중생구제 하려면은 진흙에 빠진 사람을 진흙에서 꺼내려면 옷에 진흙이 묻잖아요. 또 물에 빠진 사람 꺼내려면은 우리가 물이 묻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탄이 대수로다. 이제 우리가 방편에 들어가면은 옷에 진흙도 묻히고 그것도 묻힙니다. 물도 묻히고. 특별히 능히 이 중을 이해해 가지고 의정을 이제 끊어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천하납승을 속여 가지고 죽어서 갈등 속에 있음이로다. 만일 이제 청주에 있을 때에 옷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그런 말 하면은 조주 스님이 방편으로 물에도 들어가고 진흙도 들어갔지만은 이제 이 중을 이해가 의심도 못 끊어지고 또 천하납승을 속여가지고 죽어가지고 갈등 속에, 갈등은 이제 사령분별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있다. 그 대답은 시원찮다. 그러면은 서봉인즉 그러하지 아니해서 고봉스님이죠. 금일에 호련히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제 조주심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자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죠. 물으면은 자못 저를 향해서 이르되 개가 펄펄 끓는 그 뜨거운 기름솥을 핥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뜨거운 기름솥. 기름이 그게 얼마나 뜨거워요. 물보다도 굉장히 뜨거워요. 기름 같은데 뭐 튀김하다가 손뜬 건데 탁 튀기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물 튕겨온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가마솥에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그 기름을 자기는 핥겠다. 그래서 이제 고봉 스님은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 편지 받은 분이 신웅거사입니까? 신웅아 만약 이 속을 향해서 짊어지고 갈진대는 이 짊어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반대되는 말이 뭔고 하면은 방아착입니다. 방아착. 그럼 이제 어떤 데 가서는 방아착해라. 놓아라. 또 어떤 데 가서는 짊어지고 가. 그러면 방아착은 뭘 얘기하고 짊어지고 가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항상 우리 존재 원리는 두 면이 있습니다. 작용하는 면하고 작용 안 하는 진공면하고 작용하는 묘유면이 있어요. 그걸 살활이라 하기도 하고 채용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방아착이라 하기도 하고 짊어지고 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흥아 만약 이 속을 향해서 만법길 일기하차라는 이 속에서 다마 짊어져 갈진대는 자못 이
이 한 개의 신자, 이제 그 믿음 신자도 또한 아까 저 앞에 의심을 일으키려면은 믿음으로 채를 삼고 깨달으려면은 의심으로서 작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짊어지고 갈진되는 잠옷, 이 믿으라 한 그 믿을 신자도 또한 눈동자에 가루가 붙은 거나 같다.